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6절 2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서와 같이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무가치한 것과 바꾼 음행 곧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살피라. 아멘. 저희가 히브리서 12장을 그동안 여러 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에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오늘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서의 이야기는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에 매우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헛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단 2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에서를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망령된 자라고 기억하십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이름하면 떠오르는 것, 가장 큰 대명사, 망령된 자라고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망령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낙인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망령돼야 될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 망령된 자라고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런 자들이 대거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자는 정말 망령된 자야 라고 할 정도의 인물을 손에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에서를 꼽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인물들을 꼽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합을 꼽았다라고 하면 망령된 자지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꼽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뒤집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 넘버 1 에서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에서가 어느 정도는 망령됐다라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망령됐다라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넘버 1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판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에서는 망령된 자야 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중대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자가 많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종합해보면 성경 전체에서 망령된 자라고 했을 때 아합을 제끼고 그 밖에 수많은 사람을 제끼고 첫 번째 에서를 꼽고 또 에서를 꼽았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망령된 행동들, 언어들을 다 제끼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가 장자의 명분을 판 팥죽 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망령된 자의 대표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그렇게 망령된 자 조건의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더욱 무섭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뭐가 그렇게 저는 마음에 걸릴까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이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걸립니다. 살피라. 살피라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모두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너가 장자의 명분을 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판 에서처럼 망령된 자야 라고 했을 때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요? 뭐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 그게 그 정도의 망령된 것이었다면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저는 정말 그걸 고쳤을 겁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걸 남이 너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냐? 살피라고 했잖아. 그 책임은 다 살피지 못한, 주의하지 못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이걸 남이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줘야 되면 압니까? 하나님은 성경책에 이미 충분히 다 얘기해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너한테 뭘 가르쳐줘야 되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6절의 이 구절은 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전개돼야 됩니까? 내 얘기가 전개돼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나 안에는 이런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은혜 주셔서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제가 이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이 덜컹하면서 혹시 이것 아닌가라고 걱정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모두 다 그래야죠. 혹시 이게 그런 건가? 잘은 몰라도 살펴야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살펴야 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경에 뭐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망령된 부분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먼저 본문에 충실해 봅시다. 창세기 25장을 찾아보면 이런 구절이 이 말씀의 히브리서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반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게 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망령되다의 넘버원 후보로 기록될 정도입니까? 아마 오늘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둘째는 엄마한테 끌려가서 야단 맞을 겁니다. 너 진짜 이렇게 할 거니? 형이 그렇게 힘들어서 피곤하다 그러는데 꼭 이래야 되겠니?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하고 야단을 엄청 맞을 겁니다. 아니면 너 잘했어 라고 칭찬하는 부모님, 우리들이 만약에 제3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머니가 오히려 이상할 겁니다. 편애를 해도 그렇게 편애를 하면 되나? 아빠는 첫째를 사랑하고 첫째는 남자답고 고대 사회일수록 집안에만 있는 것은 부끄러운 건데
바깥에서 사냥하고 들어온 피곤해서 죽을 지경인 그 형한테 좀 잘해주지. 그거 갖고 흥정을 해? 아마 요즘 같으면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됐습니까? 이것을 사고 팔려고 했었던, 먼저 제안을 했던 야곱 문제일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곱이 먼저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먼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에 비쳤을 땐 이것입니다. 평소에 에서가 갖고 있었던 생각, 마음, 뭡니까?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지. 한만 그랬나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문제 삼고 계시는 겁니까?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뭐를요?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명분이 도대체 뭔데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특별히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번이나 반복된 이야기를 통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문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가볍게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망령된 것에 가장 중요한, 가장 무겁게 보는 겁니다. 에서의 가볍게 여긴과 하나님의 무겁게 보심, 그것이 이 성경의 가장 핵심 대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야곱은 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매매 행위를 야단치시는 것보다 야곱의 무엇을 보신 겁니까? 장자의 명분을 무겁게 생각한 것을 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얼마나 바라고 갖고 싶었는데 자기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 그러나 너무너무 귀한 것. 평소에 형을 보니 형은 그것을 평소에 아주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눈에 철철 넘치게 보았는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넘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말씀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동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즐기던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4절을 보면 무엇이 축복의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까? 별미입니다. 에서는 무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까? 배고픔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과 그리고 에서의 공통점입니다.
한 그릇 음식. 이것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사냥에서 잡은 음식과 염소 떼에서 잡은 음식과 사실 구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음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9절과 10절을 통해 보면 무엇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까? 아내 리브가의 간절함입니다. 10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 어머니는 야곱 못지않게 이 축복권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복음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해봤자 그거는 귀찮고 듣기 싫은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가치는 이런 겁니다. 아는 자에게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속에 묻힌 보화를 살 정도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자입니다. 가치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정도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창세기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거 누구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야곱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이삭의 입장에선 아버지로서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성경에서 나왔듯이 에서를 소개할 때 들의 사람입니다. 밭의 향취하고는 관련이 매우 적은 인물입니다. 사냥입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동생 야곱인데 만져보니 염소털로서 형 에서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서 향취를 맡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꼭 이 이야기는 무엇과 같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같습니다. 가인은 주 자신의 산업이 뭡니까? 또 아벨은 자신의 주 산업이 무엇입니까? 사실 뒤바뀐 운명 같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분명히 축복이죠. 이런 복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사실 장자의 명분은 29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는 권세.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 권세. 사실 우리가 장자의 축복권이라고 하면 사실 29절을 상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사실 이것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실제로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 안에서 장자의 축복권을 찾는다면 바로 29절입니다. 물론 다른 말로도 표현 가능하죠. 그러나 글자 그대로 찾으라면 29절입니다.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형제들에게 주가 되고 내 형제들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은 곧 형제들이죠. 형제들은 너에게 굴복하는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더 뚜렷해집니다. 창세기 27장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31절 그가 별미를 만들고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고 선언을 다시 합니다. 이 축복하소서라고 했는데 오히려 축복하는 것은 에서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이유를 설명하지만 이유가 결국은 야곱에 대한 축복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축복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이니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아까는 첫 번째 곡식과 포도주 밭의 복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주가 되겠다는 것을 두 번째로 냈는데 37절은 거꾸로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할 때 야곱이 받은 축복은 첫 번째 주가 되는 축복, 두 번째 밭의 축복입니다. 에서가 축복을 달라고 이삭에게 찾아왔을 때 에서의 마음속엔 어떤 축복을 기대했을까요? 저는 주가 되는 축복, 이것은 마음속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곡식과 포도주, 사냥, 이런 축복은 기대했을지 몰라도 정작 야곱이 원했던 축복, 그것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상상조차 못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에서에게 내린 축복이라는 게 이겁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사냥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밭의 축복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것은 지금껏 에서가 해오던 삶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것이 바뀝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축복에는 밭의 축복과 주가 되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이 주가 되는 축복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라고 이삭이 에서에게 한 축복의 내용, 이것도 축복이죠. 저주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결국 장자의 명분이 사라진 축복입니다. 뒷부분에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 부분을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결국 장자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것이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직까지도 에서의 같은 마음인 겁니다.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게 그게 그렇게 뭐가 중요하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을 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결국 그 끝은 분노입니다. 죄악이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경고하는 망령된 자, 이것은 망령이라고 하는 것은 속된 것,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었죠. 가리스니스.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에서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칼을 의지하면서 살았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배고프면 그게 나한테 뭐가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건 당장의 육체적 욕구와 세속적인 가치를 위해 영적인 축복을 저버린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에서가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왔죠. 히브리서에. 그 다음에 성경에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벤, 장자죠. 야곱의 12형제 중에 장자입니다. 그런데 서모와의 통관으로서 저주를 받게 돼서 장자의 명분을 잃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못 사실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첩들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들은 장성했기 때문에 사실 나이 관계로 따지면 정을 오갈 수 있는 그런 관계지,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와 자식의 관계는 아니다. 그러니 욕정에 불탔을 것이다. 라고 그런 설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아버지의 부인을 맞이하는 것, 또는 왕의 부인을 자식이 맞이하는 것은 계승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도망갔을 때 난을 일으키고 나서 다윗의 부인들을 대낮에 겁탈합니다. 그것은 대놓고 내가 이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르우벤은 서모와의 통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권한을 공식적으로 행사하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낸 행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런데 이것이 야곱에 대한 도전으로 야곱은 받아들여진 겁니다.
하나님도 너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성령이 야곱과 함께 있을 때 그 아들들은 여전히 야곱 밑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적 방법, 정욕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보장되어 있었던 장자의 명분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사건도 있죠. 대제사장 계열입니다. 제사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물의 고기를 탐함으로써 그리고 음행, 부엌에서 섬기는 이들과 통관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사울왕은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사무엘 선지자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빼돌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과 백성들의 칭송을, 명예를 탐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중히 여겼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가요? 마찬가지죠. 대세는 기울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그 판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30이라는 매우 상징적인 숫자, 사실 큰 돈 아닙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회계를 맡을 정도로 서열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잃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망령된 것은 단순히 나쁜 짓을 했다, 비난받을 만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영적 가치를 보잘것없는 세상의 가치와 맞바꾸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는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하나 들어볼까요? 아간 같은 인물이죠. 결국 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를 불러오게 됩니다. 물론 은근과 여러 가지 외투가 탐이 났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었을 때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게하시는 어떤가요? 위대한 선지자의 심부름꾼, 이 정도면 사실은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물질을 탐하면서 결국 자신도 나병에 들게 되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게 데마, 흔히 많이 소재로, 영화의 소재로도 쓰이죠. 바울의 동역자라는 그 위대한 타이틀, 영적인 축복, 거기서 세상을 사랑한 자로 그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전에 사도행전 할 때도 그렇고 다른 설교를 할 때도 제가 이것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것은 사도행전 5장, 즉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가장 초대교회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침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사건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것처럼 불행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이것을 꼭 성경에 기록해야 됐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이 정말 죽을 정도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의 문제가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이 공동체의 주인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땅값의 일부와 전체의 차이, 사실 이것이 벌어진 사건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내 것, 네 것 나누지 않고 다 갖다 사도의 발 앞에 두면서 서로 통용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던 초대교회의 역사를 소개하고 나서 이 일이 있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 재산을 내놓아 가난한 자를 돕는 완전한 헌신과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부부는 이 거룩한 평판을 갖고 싶었지만 또 한쪽 구석에는 자기 소유는 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어느 정도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적당히죠.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 허영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 진실함을 팔아버린 겁니다. 이것이 왜 성령을 속인 것이냐라고 할 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는 분입니다. 공동체에 우리가 늘 축도 때 하는 것,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성령님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공동체의 투명성, 진실한 하나님이 주인인 상태로 모두가 하나 되는 이 거룩한 모임,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거짓을 침투시키고 내가 거기에서 핵심 인물이 되면서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성령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속일 수 있다라는 교만입니다. 아나니아가 땅값을 숨기고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그 공동체 안에 거하는 성령님의 통찰력과 임재를 부정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내 주머니 사정까지는 모르시겠지, 혹은 사람만 속이면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성령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영원한 가치와 그 반대되는 망령된 것을 대조시키면 명확해집니다. 아나니아는 성령 안에서의 진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가치를 사람들의 영광과 거짓된 허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중시 여기고 평판을 더 중시 여깁니다. 삽비라는 공동체의 거룩한 연합을 해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내 나머지 삶은 그래도 얼마 남은 이 돈이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는 마지막 안전처로 생각했던 겁니다. 에서가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팥죽을 장자의 명부가 바꾼 사건과 아나니아가 땅값의 일부를 속인 것과는 어떤 이들은 이것이 같은 사건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입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에서나 미래의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재산이 나를 받쳐준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커뮤니티로서의 그 안에서의 나의 존재 가치로서 이 명예를 사랑한 것,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버렸고 아나니아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임재를 버린 겁니다. 반면에 보이는 한 그릇의 음식 배고픔을 에서는 팥죽으로 산 것이고 아나니아는 보이는 한 뭉치의 남은 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망령되다 하는 이유는 에서가 바로 물질을 하나님보다 신뢰했고 아나니아가 물질을 성령보다 신뢰했다는 것,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자리에서 직사할 만큼 중대한 죄였는가? 이것은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이 순전성, 퓨리티를 빼놓고는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하나된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에서 거짓과 위선이 팥죽 한 그릇처럼 침투하여서 용납된다면 교회는 곧바로 세상의 사교 모임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만 속이면 누구나 중심이 되는 모임, 그러나 성령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활동하심이 주가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즉, 다 안 바쳐도 사실은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죄의 핵심은 다 바쳤다고 하면서 성령을 기만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너의 전 재산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 바쳐야 되지 않겠냐라고 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그러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성령과 동행하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장자의 명분을 교회 안에서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짧은 명예라는 팥죽과 바꿔버린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을 조금 숨긴 죄로 죽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이 다스리는 진리의 공동체 안에 거짓이라는 독을 풀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조차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수단, 즉 배고픔을 극복하는 팥죽으로 사용하려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을 속된 것과 바꾸는 가장 전형적인 망령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땅값과 팥죽 두 사건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생존의 수단과 안전장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나니아의 땅값 은닉은 에서의 파축 사건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치명적인 망령된 행위임에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서가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다. 당장의 생존을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보이지 않는 미래인데 그것보다 팥죽, 당장의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이것이 시급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땅을 다 바쳤다가 나중에 교회가 나를 버리면,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미래의 생존이 걱정됐을 겁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보다 남겨둔 돈, 땅값 일부가 더 확실한 보험이었을 겁니다. 두 사람 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영원한 가치를 버리고 내 손에 쥔 물질이 나를 살린다는 일시적인 가치를 붙잡은 겁니다. 또 방식도 비슷합니다. 허기를 채우는 방식, 육체적 허기와 심리적 허기의 차이입니다. 두 사람 다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육체적 굶주림입니다. 사냥 후 돌아온 육체의 피고담으로 팥죽을 사서 배를 채워서 기력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굶주림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경건한 사람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명예의 허기를 거짓 기부로 채우려 합니다. 둘 다 영적인 방식인 인내와 진실을 채워야 할 배고픔을 인내와 진실로서 채워야 할 배고픔을 세속적인 방식, 팥죽과 거짓말로 채우려는 그런 망령된 대체 행위임에는 분명합니다. 또 문제가 뭡니까? 신뢰의 대상을 트레이드오프, 거래했다는 겁니다. 에서의 거래는 하나님의 언약 계승권을 당장 입에 들어가는 팥죽과 바꿨습니다. 아나니아의 거래는 성령 안에서 진실한 교제를 내 주머니의 비상금으로, 사람들의 가짜 칭찬으로 바꿨습니다. 에서에게 팥죽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나를 더 잘 먹여줄 것 같은 존재였고, 아나니아에게 땅값 일부는 성령의 돌보심보다 나를 더 잘 지켜줄 것이라는 존재 가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팥죽은 없습니까? 하나님 없는 예금 통장, 하나님 없는 보험,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맥도, 하나님 없는 실력, 이런 것도 모두 팥죽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예금 통장 다 없어야 되고 보험 다 없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 예금 통장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 보험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 인맥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반론합니다. 아나니아는 그래도 일부는 숨겼지만 대부분은 바쳤으니까 그것도 대단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10억입니다. 9억 바쳤고 1억 정도 남겨둔 것 같고 그게 그렇게 죽을 일이었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반문하는 순간 뭐가 문제인 겁니까? 바로 그렇게 말하는 지점이 바로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기준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타당해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망령됨의 본질은 X가 아니라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이었고 성령을 속이는 거였고 하나님을 속인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과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양이 아니라 순전한 진실, 신앙을 원하셨던 겁니다. 성령님을 눈먼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망령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또 자신의 안정장치를 무엇으로 여기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팥죽이냐 아니면 남겨둔 재산이냐 아니면 이런 것이 없어도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 만나 메추라기 사건은 늘 나에게 발생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 바쳤다라고 면피하려는 그 거짓됨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죽음의 형벌은 너무한 거 아니냐. 죽음까지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 이 사도행전 5장을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4장과 반드시 같이 봐야지만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바로 전에 4장 36절부터 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인물은 결국 나중에 누구를 세우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안디옥에 가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과 갈라졌을 때는 또 누구와 계속 동행을 합니까? 베드로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까지 선교여행을 떠난 정도로 초대교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사건 바로 직전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바나바 사건을 본 겁니다. 이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바나바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지향했던 것, 그 가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범죄를 하나님이 지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명확하게 성경으로만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었던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 그게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모든 것을 통용해서 기쁨으로 순전하게 서로 돕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순전한 기쁨으로 다 가득 차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본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룰 최종 목표 하나님 나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뤄나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 사건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기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을 망친 겁니까? 처음 이 땅에 완성된 형태로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이거를 폭파시킨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그렇게 한 인간의 욕심으로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너무 속상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룬 건데. 이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제가 전에 이것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무엇과 사실은 같은 사건이라 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과 사실 같은 사건입니다. 이걸 놓치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는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원형을 망친 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지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이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꽃 저쪽 꽃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옷 핫다와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서 장사함이더라. 이 사건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의 출애굽기에는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 사건으로 동시에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에는 만나를 먼저 먹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그려서 만나 갖고는 안 된다라고 그들이 울고 불평을 하니까 메추라기를 허락해 줍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라고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줬는데 메추라기를 이 사이에 다 씹히기도 전에 그들은 죽게 됩니다. 배불리 먹으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것은 민수기 11장 출애굽기 이후 광야 주전 13세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기브옷 핫다와와 사건하고 이 에서의 사건을 같이 놓고 봐야만 됩니다. 즉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의 핵심은 뭡니까? 하늘 양식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을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매일매일 양식을 하나님이 정한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냅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2배로 줍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하며 쉽니다. 썩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없이 골고루 나눴을 때 균등하게 됩니다. 무슨 사건과 동일합니까? 초대교회의 역사와 동일한 겁니다. 많이 있는 자도 내놓고 적게 있는 자도 그 나눈 것을 나눴을 때는 공평하게 돌아가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사실은 이 만나 메추라기 사건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서 실현시켜 보이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세운 다윗 왕조조차도 이것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왕 메시아에 의해서 실현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망친 겁니까? 욕심에 가득 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하나님의 오래된 수건사업,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망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처럼 망령된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최종 목표가 깨져버립니다. 시작이 어떤 겁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망령된 것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팥죽 한 그릇 망령된 행위, 그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만나 메추라기 사건의 시작점, 바로 하늘 양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 장자의 명분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존재들, 이것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과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꾼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망령된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살피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여전히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아직도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도 대부분은 바쳤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을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안에는 무엇이 남아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에서의 사건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사실 나머지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는 그리 어렵지 않게 다가올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경에서 수많은 예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마음, 교회를 속이려는 마음, 성령님을 속이려는 마음, 아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성령님을 믿지 못하는 것, 교회를 믿지 못하는 그 망령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가치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